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오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소통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원만하게 화목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썩어질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지혜 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해결받는 형통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오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 이어서 말라기 2장의 그 뒷부분 9절 이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의 시작은 그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꾸짖음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것 결국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있어야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해야 하는가?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소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급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지만 또 베풀어 주실 그 은혜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는 또 하나님의 이 속성이 담겨져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에 담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하든 또 말씀을 나누든 찬양을 하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소통하다 보면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청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들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걸맞는 것을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고백하시면서 다가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머리로 많은 일들의 속에서 은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전해지는 그 사랑이란 그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이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우리도 또 누군가를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이런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다는 표현은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정의 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는가?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전도, 영혼 구령의 일들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경험을 한 자들이 그것을 나누는 일들입니다. 그들도 동일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이라는 관계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서로 소통이 원만하게 또 온전하게 온전한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해야 했던 존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고 또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다고 했던 것입니다. 약속이 언약이 둘 사이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경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일들을 다시 기억해 보면 레위인들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신들의 그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행위 가운데 그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야 할 자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스르게 했다고 성경이 말라기서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이 중간에서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제 저주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그 상태를 저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또 다른 대상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부터 17,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질책받는 대상들의 그 정체성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제 레인들에 대한 잘못을 언급하기 이전에 레인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듯이 오늘 문제가 되는 대상들이 나오는데 그 잘못을 언급하기 이전에 이 대상들이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이루어졌는지 그 정체성을 오늘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존재들의 정체성은 아버지가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문제가 된 그 대상들, 그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다,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언약.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바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항상 반대되는 것은 이 거짓임을 말씀합니다. 거짓으로 이 조상들의 언약, 하나님과 조상들이 맺었던 그 언약, 약속을 욕되게 했다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다고 합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고 가증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욕되게 한 일이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또 그 이후에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그들의 삶의 행태들을 하나님께서 꼬집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성결이라는 것과 이 정반대되는 일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받는 대상들 누구인가? 바로 구체적으로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남성들, 그것도 이방의 딸들과 결혼했던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초혼 처음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혼이 아니라 두 번째 결혼하는 것, 이방의 딸들과 결혼했던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래는 일찍이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맞이한 남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짝으로서 아내로서 여자를 맞이한 남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부부이니까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많은 이들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둘이 함께 평생 사랑하며 살기로 선언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무엇을 서약했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겠노라, 그리고 평생을 흰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하겠다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약과 선언,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파기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때 성경의 시대, 고대 사회, 성경의 시대 여자는 거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결정권이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성은 절대적인 결정권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그 힘을 가지고 이 거짓을 행한 것을 성경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거짓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횡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성결하지 못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결하지 못했는가?
약속을 어기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 아내가 있음에도 이방의 딸들과 다시 결혼했던 것을 성결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맺어준 그 아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남자들이. 그런데 감히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느새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들이 누구였는가? 이방의 신을 믿는 자들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성들, 그 자들을 오늘 꼬집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압제와 어떻게 보면 횡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앞서 10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이들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짓을 행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입니다. 남조로서의 그 어떤 그 위치로서의, 그 당시의 위치로서의, 지금과는 전혀 다른 문화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문화로서의 그 힘으로서 횡포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횡포, 힘으로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준 그 아내를 저버렸다는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그 약속이라 여겨졌던 그 대상을 버렸던 것이 성결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고 나서 탐심으로 이방의 아내를 취하는 그들의 모습의 행태를 하나님이 경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들, 그 당시 남자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여자들을 맞이했던 남자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결정권들을, 하나님이 주신 권한들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남용하고 오용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먼저 주어진 아내가 있음에도 그 아내를 저버리고 다른 이방의 아내를 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으로 만연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고백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들이 모두 거짓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그 선언들이 거짓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준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지금 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을 깨고 있고, 또 일반 백성들이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약속들을 깨고 있는 모습을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혼한 부부가 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결혼할 때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는 서로를 평생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모두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대상들, 그 맹세에 다시 거짓으로 번복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겠노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말세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라기 이후에 그 중간기,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그 중간기가 너무나 악으로 인간들이 살았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 시간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서 아무리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짐을 당할 것이라 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9절 이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10절에서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거기는 다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고 존재하는 언약을 깨고 있음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개입하셔서 이 무질서한 그들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교통정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약속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밉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16절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또 언급하는 거, 너희는 심령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영,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공간인지를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져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행함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공간에서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언약들을 잘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과 영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인지만, 이 기억만 해도 이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기억과 인지 속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몇 구절을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 심령 잘 지키는 것, 이 언약을 지키는 방법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진 그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2장에서 두 예를 보여주시고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란 것, 그 마음과 영, 오늘 말라기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를 그렇게 존재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약속이 주어져서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건 그냥 믿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냥 이런 하나님 약속을 주어주고 이렇게 이뤄가고 성취할 다 모든 것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어짐이 있는 말라기 때의 그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지켜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또 우리 지체와 지체의 관계 속에, 모든 관계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그 신뢰가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 깨어진 관계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들을 잘 기억하여서 잘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잘 지켜내고 우리가 할 것,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제 추수감사주일과 새생명주일, 영혼 초청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우리가 정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또 영혼 구령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의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지속되고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이제 수험생들 시험을 봅니다. 잘 실력 발휘 잘 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목사님이 지방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그거 보고 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지 하나님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